그 미국에는 요즘에 크리스마스가 되잖아요.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요즘에는 뭐 크리스마스 카드도 별로 없지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크리스마스라고 뭐 많이 돼 있는데 미국에는 카드라든지 뭐 이런 것도 별로 없지만은 그 연말연시가 되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그 대신 휴일, 할리데이라는 말이 그냥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예, 할리데이. 크리스마스라는 그 단어가 여러분 아시죠?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뜻을 이 크라이스트라는 말하고 메스 합쳐져 가지고 크라이스트, 메스. 크라이스트는 예수고 메스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에는 미사라고 그러죠. 미사. 그게 메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배 그런 말이 크리스마스인데 이제 그게 다 사라지고 할리데이 이렇게 많이 통칭이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지금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를 다시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오래전부터 했죠. 제가 20여 년 동안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굉장히 큰 행사를 합니다. 그게 발부아 팍이라고 굉장히 큰 팍이 있어요. 공원이 있죠. 거기 가면 야외 음악 강당이 있거든요. 야외 음악 강당이 있고 거기서 공연을 많이 하고 야외 강당인데 굉장히 오래된 큰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예,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 행사들이 샌디에고에는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꽤 시간이 흘렀어요. 최소한 10여 년 전인가요? 한 20년도 더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아주 불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왜 특정 종교의 그것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없애야 된다. 그 행사에. 그런데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예, 그 전에는 크리스마스 나이트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렇게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거 디셈버 나이트로 바꿨어요. 12월 달의 저녁이다. 그래가지고 전통적으로 내려온 크리스마스의 행사가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마스를 당해서 계속 해오던 그 전통이 크리스마스 때문에 해오던 전통이 12월 저녁하고 그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게 지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같은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그 얼마나 좀 이상합니까?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가능한 겁니다. 예. 별로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미국에 이제 고속도로를 달다 보면 이제 선전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로 많이 보이는 글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크리스마스 이 시즌의 원인이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렇게 12월 달에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 선물도 주고 추리도 만드는데 그 근원이 이유가 뭐냐? 이 계절의 진짜 이유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사라져가지고 무슨 그러냐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도요,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 그 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살았는데 과연 그리스도가 24시간 속에 나와 어떤 위치와 또 관계 속에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참 무엇이 빠졌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 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 초반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초점은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어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모든 만물에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의 원인, 그 원인의 원인, 그 원인의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근본적인 원인의 원인에 도달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그 근원은 창조되지 않는 창조자가 계셔야만 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들은 그 원인에서 출발하지만은 본래 그 원인의 제공자는 창조되지 않는 자여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우주 만물을 보면 얼마나 조화스럽습니까? 너무나 정밀합니다. 지구는 태양을 주변을 돌지요. 그러나 어떤 것은 이렇게 도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광대한 우주의 조화라는 것은요, 소름을 끼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망원경을 가지고 정말 우주를 본다면 참 그게 얼마나 신비롭고 참 기기묘묘한 현상들을 우리 가끔씩 사진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사실은 물질을 가지고는 규명이 안 되는 비물질적인 요소를 우리는 때때로 경험하고 또 비물질적인 어떤 영적인 것, 영적인 어떤 실체를 우리는 가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속에 가장 강력한 증거는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기준입니다. 인간에게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근본적인 기준점이 없다면 우리에게 그런 기준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도덕, 윤리, 법을 지켜야 할 어떤 이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없다면 그럴 수 없지만,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없다면 구태여 우리는 양심을 지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규정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르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없다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규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모든 인간에게는 그러한 어떤 기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것의 기준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제 간증을 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그것도 초자연적으로 지켰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연은 몇 번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그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지요. 제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법칙입니다. 누가 40여 년 동안 저에게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가능케 하시는 그것을 계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만지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어 준다는 것이 얼마나 그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가능성이 있는 것, 예를 들어 부모님이 저에게 뭐 물질을 좀 보내주신다든지, 형제들이 저에게 물질을 보내준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전혀 없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람들, 또 그분들이 나에게 그렇게 해야 할 어떠한 조건도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40년 동안 이상은 그렇게 해왔다는 것은,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하나님 없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합시다. 그것이 몇 번 계속되면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가 생깁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에는 그게 끊어져요.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없는 방면에 그것이 계속되고 또 계속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영원한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영원한 관계 속에, 일종의 구조라는 낱말이 좀 이상하지만 영원한 구조 속에 계시는 분입니다. 세 인격체가 계시는데, 그러나 세 분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계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논리적이 아니고 계시적이라는 말이 비논리적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세 인격체가 계시는데 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모순은요, 이런 것이 모순이에요. 삼일체로 계시는데 삼일체가 계시지 않는다. 이거는 모순입니다. 그러나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이야기는 절대 모순이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해요.
뿌립니다. 카메라로 그랜드 캐니언을 도저히 찍을 수가 없다는 것은 카메라로 찍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랜드 캐니언이 없거나 아니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카메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카메라 자체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그래요. 존재하는 겁니다. 카메라로 찍을 수 있든지 없든지.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설명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만큼 위대하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아마 영원히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것보다는 그저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을 설명되는 것보다도 더 완벽하고 무리가 없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어떤 한계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자에 대한 경외심, 창조자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게 하는 목적이었을 겁니다. 딱 한 가지 계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많은 만물 가운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남의 그 밭에 있는 어떤 무엇을 따먹었다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이 없는 가운데 유일한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인간은 그게 실패했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락의 근본은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겁니다. 인간도 그랬고 사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탄도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욕망이 있었어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 계명을 주시느냐 하면 너희들로서는 불가능한 것이고 또 너희들로서는 그것이 너에게 치명적인 평화와 자유를 앗아갈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 같이 되겠다는 욕망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과학의 어떤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과학이 발달되면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현대판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 인간의 사회고 과학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인간의 목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도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같이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로 인해서 큰 불행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을 떠나버린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지은 그 형상에서 빗나간 겁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죠.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은 누가 그렸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까? 그 일설에 의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2제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한 모델을 이렇게 찾고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성당에서 정말 청아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 대원 가운데 어느 소년을 보고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기 때문에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모델로 정했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청년의 얼굴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렸어요. 그런 대작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이나 두 달 만에 완성하기 몇 년이 걸리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되고 마지막 부분에 가룟 유다의 모델을 생각을 했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모델이 없을까?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는 길을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주전뱅이를 만난 겁니다. 그 얼굴에는 험악하고 비극적이고 험상궂은, 그래서 그는 그 사람을 모델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었던 그 청년이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그는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모습들은 육신적인 것이라든지 여러 부분은 아마 창조했을 때 그 모습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지정의적인 것, 육신적인 것, 기타 등등, 또 우리에게 이성이 있다는 것,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던 것, 이런 것들은 아마 별로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질, 우리 자신에 대한 영적인 문제, 하나님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변한 겁니다. 우리 모습이 옛날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이 있지만은 그것이 상실되었습니다.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그랬어요. 인간 마음속에는 큰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명예나 돈이나 별별 향락, 쾌락을 해도 하나님의 그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 공간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목마른 것처럼 그 공간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영접을 했을 때 비로소 그 공간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예, 인간에게는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명이 끊어져서 땅 속에 묻히는 것만이 죽음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진정한 목표가 없어요. 궁극적인 목표가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영혼의 평안이 없어요. 주님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음에 대한 공포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본래 인간에게는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온 날때가 있고 죽을 때가 당연히 처음부터 있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 것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또 사회성,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겁니다. 결혼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만큼은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는 죽을 자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죽음은요, 일종의 사고와 같은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간에게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싫어하죠. 얼마 전에 어느 병원인가 어디 치과인지 어디 가니까 빌딩이 있는데 지하실 B1, B2 이건 지하실이죠. 1층, 2층, 3층
근데 4청은 뭐가 없어요. 5청, 6청. 사자를 안 쓰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사자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거죠, 이미지가. 예.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 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까? 본래 인간을 창조할 때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부자여서 주님의 이 죽음, 주님의 육신으로 오신 목적은 인간의 근본적인 이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원하고 무한한 편지하신 하나님이 시공간 속에, 자기가 만든 시공간 속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인간의 몸으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의 동등대가 하나님이었다면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스스로 양보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갖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유일하게 죄 없는 사람으로 이 지구상에 나타났던 두 사람입니다. 첫째는 인류의 조상 아담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죄가 없습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인간이셨습니다. 그는 가맨 하나님과 인간과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가 사람이라는 것은 더 이상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사실 속에 30여 년 동안에 그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만져지고 보여지고 대화하고 먹고 주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피 흘리셨습니다. 증명이 된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셨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복음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그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으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대한 일들을 수없이 하셨습니다. 그는 자연을 거스리고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는 일들을 하셨어요. 왜? 그 법칙의 창조자니까. 시공간을 만드신 분이 아니면 시공간 속에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42년 동안. 제가 증거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증거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뿐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그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사실이 성경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올 것이다. 특히 이사야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니.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구약에 있었었는데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예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거는 생명을 걸어야 할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에는 그가 어떤 죽음을 죽어야 할지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22편 같은 경우에는 그가 총밀 같아서 내 속에서 영혼이 흘러내렸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겁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그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그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성경 신약과 구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 성천,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우리를 위한 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죽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내릴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속죄를 하는데 그 속죄가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행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범할 때 피를 가지고, 염소 피를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아니에요, 백성들이 아무도 볼 수 없는 성소를 지나서 그 다음에 휘장을 지나서, 휘장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속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휘장을 영어로 베일이라고 그래요. 베일. 이거는 차단하는 겁니다. 문이 아니에요. 문이 아닙니다. 베일은 차단하는 겁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얼마나 대제사장이지만은 정말 긴장을 했겠습니까? 잘못하면 죽음이, 그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아무도 보일 수 없는 정사각형의 캄캄한, 그러나 그 안에는 빛이 있는, 물리적인 촛불이 없어요, 지성소에는. 그러나 거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촛불이 필요 없는 빛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피를 언약궤 위에, 시언자 위에 바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피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는요, 로마서 8장 4절에는 그랬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첫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 겁니다. 율법의 요구는 두 가지밖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613가지나 되는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이걸 다 지켜 행하라. 그런데 율법은요, 613가지를 다 지켜야 하고 항상 지켜야 해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요 27년, 28년 동안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거의 30년 동안 학생들에게 10계명을 순서별로 에어볼 하는데 한 명도 합격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없었어요. 순서별로
없었어요. 근데 순서별로 애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켜요? 더더구나 10개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613가지나 지켜요? 그러나 율법의 요구는요, 613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어겨도 613가지가 어긴 거와 마찬가지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야고보서. 이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데 너희가 게을러서 못 지킨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고 무기력한 존재, 영적으로 죽어버린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다 지켜 행하라 명령합니다. 두 번째 율법의 요구는요, 지키지 못하면 멸망한다, 죽음이라는 두 가지밖에 요구하는 게 없어요. 우리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교통법규는 다 지켜라, 그걸 요구합니다.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벌금이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모든 법은 지키면 좋고 못 지키면 처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를 다 지키신 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계셨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항상 완벽하게 지키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다 지킨 그 예수를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다 지킨 그 명예와 그 위치와 그 축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지키지 못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죄의 대가를 대신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징계와 저주를 친히 담당하신 겁니다. 죄의 싹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영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죽으실 수 있는 조건, 죽음으로써 죄를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은 죽으실 수 있는 육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성경에는 육체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피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죄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동물의 희생, 피 흘리기입니다. 그건 뭘 보여줍니까? 죄의 싹은 사망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써 죄의 그 처벌, 죄의 그 모든 징계를 우리를 대신해서 담당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가 죽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은, 이 죽음은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끔찍하고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 생애를 통해서 고난이 되셨어요. 영원한 분으로서, 거룩한 분으로서, 인간의 한계, 인간의 시공간, 자기가 만드신 인간의 시공간 속에 들어오시는 것부터 고난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공간의 자유로운 시공간 속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 시공간의 그 한계 속에 들어오신 것부터 고난이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고난이에요. 전생애를 통해서 그분은 고난을 그런 식으로 경험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말할 필요 없죠.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은 가장 참혹한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요, 여기에 큰 못이 박힙니다. 피가 흐르죠. 여기서 체중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피가 흘려집니다.
고열이 납니다. 그리고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왜 피가 흘려지고 목마름이 돼.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하지 않았습니까? 참혹한 겁니다. 30대 건장한 남자는요, 최소한 24시간 내지 36시간 죽지 않고 고난을 당한다는데, 일찍 그냥 한순간에 죽으면 그 고통이 적겠지만 가장 참혹한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고난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와 그 고난과 그걸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렇지. 그러나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부분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육신적인 고난보다도 다른 것이 더 그분을 아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짊어진 고통.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니까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으로 죄를 맛보게 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셨다 하는 것은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분에게. 심지어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죄를 삼으셨다고 했어요. 죄 덩어리가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영원히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정말 참혹한 더럽고 징그러운 것들이 여러분 속에,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정말 징그러운 뱀이 여러분 속에 목을 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율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더러운 그 화장실 속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거는 육신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거룩한 분으로서 인간의 죄, 그 혐오스러운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거룩한 분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인간의 죄를 맛보셨다는 것은요, 얼마나 그분에게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게.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또 다른 것은 고통은 뭐냐면 버림을 당하는 고통입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하며 수백 명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피우고 앞서더니 뒤서더니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정문을 통과하셨어요. 그 수없는 수백 명이 다 떠나갔습니다. 12명의 사랑하는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체포되시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고소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어요. 너도 저 편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순간 전에 다른 사람이 다 도망가도 나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와 우리 선생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어요. 눈이 딱 마주쳤는데 난 저 사람 모릅니다 그랬습니다. 그걸 십자가에서 홀로.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거는 인간의 슬픔과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큰 배반감이나 이런 거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떼어질 수 없는 그런 결속 관계에 있었어요. 새 인격체가 한 하나님으로서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완벽하게 하나로서. 주님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신 일을 늘 행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홀로 두시지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은 한 분으로 완전한 결합 속에, 완전한 조화 속에, 완전한 교제 속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는 불의한 자가 되신 겁니다.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옮겨져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순간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자부지간 그는 죄였고 그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버리셨습니다. 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싹성, 사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최고의 이유이고 최고의 아픔이고 최고의 절망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당하시기 전에 골고다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시기 전부터 이 고난을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스스로 이 고난을 계획을 하시고 자체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30여 년 동안의 삶 속에서 이 인간을 위해서 구원을 성취하시는 것을 늘 자기의 기쁨으로, 자기의 목표로, 또 자기의 어떤 최고의 어떤 그 원하는 것으로 삼아왔어요. 그런 분이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요,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다고요. 혹시 안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 그럼 우리는요, 인간으로서는 상상이 혹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영원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어요.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분이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그 엄청난 혼란 가운데서 손을 놔버리면 그 아이가 얼마나. 제가 이상한 일, 여러분요, 그 며칠 전에 TV를 트니까 여기서 이제 어디입니까? 그 닥터 지바고 영화를 하더라고. 크리스마스 때니까 그런 걸 하더라고. 뭐 잠깐 마지막 부분이더라고 보니까 닥터 지바고의 그 배다른 형이 공산주의 높은 사람이죠. 닥터 지바고의 딸을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닥터 지바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그하고 공장에서 일하는데 나의 아버지가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사람들 밀리고 혼란 가운데서 아버지의 손길을 놓쳤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닥터 지바고의 그 이복 동생 높은 공산주의자 그래요. 그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손을 놓은 거야. 그리고 닥터 지바고의 부모가 물려준 그 만돌레같이 생긴 악기를 그 아이에게 내줍니다. 그 아이는 마지막 장면에 그 아이가 그 세모난 그 러시아의 전통 악기를 얻어가지고 가요. 조상에서 내려온 그것을 그 아이가 유산을 가지고, 유물을 가지고 갑니다. 거기서 유명한 말입니다. 너의 진정한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너의 손을 놓은 거야. 진정한 아버지는 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큰 절망감과 얼마나 고독과 얼마나 아픔 속에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분리되는 그것은요, 그건 죽음의 가장 완벽한 장면입니다. 너희 죄가 너희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버렸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그걸 자체하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은 복음서에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볼 수 있어요. 지진이 났습니다. 어둠이 임했어요. 빛이 없습니다. 완전한 죽음과 심판의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시고 그에게 심판하십니다. 근데 성경은 참 놀라운 책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모순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육신적으로 죽으셨어요.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로마 군병이 6시간 만에 운명하신 걸 보고 그의 다리를 찢고 진짜 죽었는지 창을 찔렀어요. 물과 피가 흘렀습니다. 진짜 죽음입니다. 두 강도는 아직 살아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죽음과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왜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이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에서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네, 나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말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이상한 목자 아닙니까? 통상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죠. 그런데 여기서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이것이 그분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14절 제가 읽을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 보십시오. 17절이에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가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나의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여기서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나는 누가 내 목숨을 앗아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건 그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아들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후반부에 보면 이런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 같은 장의 19장 보십시오.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신다. 가장 위대한 구절이죠.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목적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100번, 1000번 반복해서 선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예수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완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이 여러분의 생명을, 죽음과 생명을 결정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여러분이 완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속죄,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천국에 가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거예요. 다 하신 겁니다. 그 사실 영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영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구절 한번 읽어주세요. 30절. 영어 성경 30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분 있어요?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어떤 성경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3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직접 읽어 주십시오. 큰 소리로. 강영재님. When Jesus therefore had received the vinegar, he said, "It is finished," and he bowed his head and gave up the ghost.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 말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He gave up his ghost. ghost는 영혼, 스피릿이란 말입니다. 야, 이 표현이요 재밌어요. He gave up his ghost, his spirit. 그는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give up. 그가 자기 영혼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생명을 포기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누구가 그의 생명을 끝내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명을 스스로 포기, give up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의 생명을 스스로 빼앗을 수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10장에 나는 생명을 얻을 권세도 있고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다. 누가 나에게서 빼앗는 나가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어떻게 해요? 버리노라 그랬어요. 버리노라 그랬어요. 여기 증명된 겁니다. He gave up his spirit. 로마 군병이 그를 죽였습니까? 육신적으로? 맞습니다. 죽였어요. 죽음이 온 겁니다. 그거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그는 그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해 주셨어요. 2명의 강도는요. 6시간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운명하셨는데 두 강도는 펄펄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6시간 만에 일찍 죽으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까 말한 대로 그의 육신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 그리고 뭐야? 죄를 짊어지는 고통,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이것이 그의 영혼 속 엄청난 충격과 고난이었어요. 정말 잔인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육신적인 고난만 생각하는데요. 육신적인 고난은 제가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을 때 그 절망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 6시간 만에 엄청난 충격과 고통 속에 일찍 떠나실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자기 영혼을 포기하실 수 있어요. 포기한 것이 두 가지 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공부할 때 창조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가 계속 이렇게 면면이 계속 되어집니다. 지금 진정한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참 사람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시편 22편에는 그랬어요. 시편 22편에 그랬어. 내 마음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들으세요. 내 마음은 총밀과 이 초가 불이 타면 초가 자꾸 녹아 흘러내리죠. 눈물처럼.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 얼마나 그 마음 속에 이런 충격이, 죄에 대한 충격이, 버림을 당하는 충격이 심했으면 자기 마음이 막 녹아 흘러졌다. 심장 파열. 미국에 스튜어트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스튜어트라는 의사는 좋은 그리스도인인데 이 스튜어트라는 의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그 죽음, 사복음서에 나온 죽음을 보고 의사였기 때문에 죽음의 원인, 사인, 그러니까 모든 죽음에는 그 죽음의 그 사인이 있습니다. 뭐 노안이다. 뭐 노안은요, 그거는 막 그냥 노안이지. 노안도 사인이 있어요. 심장마비라든지 뭐라든지 사인이 있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죽음은 모든 것 원인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인을 심장 파열로 보고 엄청나게 충격이 받았을 때 심장에 대한 그것이 충격에 의해서 심장이 멎치거나 죽는 겁니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심장 파열. 그래서 그분은 일찍 6시간 만에 운명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그의 하신 일, 그의 육신적 죽음을 통해서 그가 참 사람이었다. 그가 하나님이었다.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포기한다. 하나님이셨다. 마지막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를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수없는 생각과 수없는 것들이 여러분을 방해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기억 청각 속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약속이고 보장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의 구원만큼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에 의해서 부과됩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 부과, 인간의 죄에 대한 보험을 스스로 취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려진 이 형벌은요, 시공간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라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졌지만은 그가 다 이루었다는 이 속죄는요,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주님이 지금 2000년 후에 있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능력입니다. 시공간에서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효력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죄함, 붉고 붉은 죄가 흰 눈처럼 양털처럼 되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요, 대속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뭡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죄는 우리가 짓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시고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우리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원하고 완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의 속죄주와 구원의 주로서 여전히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주시는 이 구원을 속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어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구절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입니까?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습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그리고 명확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각인되어지고 평생토록 여러분의 귀 속에 남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명한 오페라가 있습니다. 진주조개잡이라는 오페라가 있어요. 진주조개잡이의 가장 그 중에서 아름답고 대표적인 아리아가 있습니다. 테너가 부르는 겁니다. 그 속에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어요. 그 아리아의 제목이 귀에 남은 그대 음성입니다. 귀에 남은 그대 음성. 음성은 사라졌어. 1초 동안에 사라지죠. 그러나 귀에 남은 그대의 음성은 우리 영혼 속에 남아있죠.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요, 나는 소리고 그분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소리는 사라지지만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세상사가 복잡하고 버스 소리, 바람 소리, 파도 소리, 별별 사람들의 소리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 우리 가슴 속에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안전하고 가장 소중한 음성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맡기셨고 그 아들은 다 이루셨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구주와 구원의 주로 그리고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받아들입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약속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이루신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한 것 위에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 영혼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그들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